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존전 앞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과 경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말씀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처음으로 설교하다 보니까 많이 좀 긴장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잠깐만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서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온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의 귀를 열어서 그것을 듣게 하시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방향을 틀어서 나가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에스라서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 성경이 없으신 분은 프로젝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게요. 네, 우리 앞집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네. 네. 여러분은 정말 좋은 교회 다니시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라고 말할 때에 좋은 교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좋은 교회, 사람이 많고 건물이 예쁘고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물론 아니지요. 좋은 교회는요, 그런 것이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좋은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기도가 숨쉬는 교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고, 그리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에브리데이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지난 3년간 사역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꼈던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행복해서요.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우리가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게 되면 참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저의 마음을 더욱더 많이 아프게 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나친 성장 위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몸집 부풀리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성전 건축을 무리하게 하게 되고요, 은행에 많은 빚을 지게 되고 결국 경매에 넘어가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인가? 라고 그런 퀘스천을 지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학기에 성경대학에서 가짜를 알면 진짜가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는 과목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대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자료를 쉐어하기 위해서 자료를 이리저리 뒤지고 인터넷을 찾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는데, 한 가지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무리하게 건축을 하다가 결국 은행빚을 갚지 못하고 경매에 넘어가는데, 그 경매에 넘어가는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고 이단 교회들이 그것을 타겟으로 집중적으로 그것을 사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많이 아는 신천지, 그런 잘 지어놓고 결국 빚더미에 앉은 그런 교회들을 전략적으로 사들여서 결국 이단 교회에게 좋은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죽 써서 개 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들이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퀘스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성도가 늘어나면서 장소가 너무 작아서 예배에 불편을 주니까 건축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교회 건축의 문제점을 많이 다루는 그런 신문기사들을 바라보게 되면 대부분은 지적하기를 교세 과시 혹은 건축을 통한 한 개인의 야망, 실현, 이렇게 바라봅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시작했을 때에 그 결과들은 참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요, 교육관을 지었지만 결코 무리된 건축으로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은행빚이 많은 건축도 아니었고요, 우리는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아이들의 예배당을 지으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매 주일날에 우리가 비전을 나누고 기도했던 그런 건축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한다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것을 많이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 건축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로 뭉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교육관 건축이 막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달 큐티 본문이 에스더와 에스라였어요. 저는 수요 예배는 처음이지만 매주 월요일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보통 때 읽는 것보다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데 에스더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로 넘어오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묵상하는데요,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대감은 어떤 기대감이냐면, 교육관 건축이 마무리되고 완공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에스라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나누려고 했던 본문은 출애굽기였는데, 지난주에 에스라 10장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마지막 순간에 제가 준비하고 있던 출애굽기를 잠시 접고 에스라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은 새벽 예배 때 했던 설교 또 듣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은혜를 배로 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계속해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에스라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많은 힌트가 주어졌는데요, 우리 1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사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지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은 또 어떤 나라였냐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간 나라지요. 그 강대국 바벨론을 멸망시켰으니까 이 페르시아가 더 얼마나 큰 군사적 강대국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집권했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그냥 나라와의 전쟁, 제국주의의 한 형태가 아니라, 페르시아가 집권했다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종지부가 찍혀졌다라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사실 바벨론을 멸망시켰으니까 그 나라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싸잡아서 데려가서 또 포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페르시아의 그 초대 왕이었던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그 당시 주위의 어떤 국가도 어떤 민족도 페르시아를 대항할 나라도 없었고요, 고레스 왕의 말 한마디면 그것이 곧 법이 돼서 모든 사람이 따라야만 했던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고레스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조서. 모든 포로들은 귀환해도 좋다라고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서로 반포해서 명령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명령으로 포로가 될 때 빼앗겼던 모든 기명들, 성전의 모든 그런 재산들을 다시 다 가져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가 주전 538년이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걸쳐서 나온 세 번의 포로 기한 중에서 제1차 포로 기한의 역사적 정황을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한 사람이 약 5만 명 조금 안 되는 그런 숫자였는데, 이 포로 귀환이 단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씩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1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예레미야와 또 다른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씩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언을 하셨는가? 우리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서 45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껐고 내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먼저 예언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사용하실 거라는 것.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성전을 세우고 회복하시겠다라고 이미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이런 것들을 신앙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끌어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없이 우연히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한 것도, 캘리포니아에 정착하게 된 것도, 에브리데이 교회를 알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그 찬양이 있어요. 근데 2절에 보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맺힌 것 전혀 없네 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지금이 너무 힘든데, 나는 지금이 인생의 풍랑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키셨지만 결국 종국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간 포로 생활을 시키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시고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처한 인생의 풍랑이 종착점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영광이 있을 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회복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젠 때가 되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타이밍을 보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셨어도 때가 돼야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관 완공 시점을 보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다 이미 준비되었잖아요. 우리가 다 알지만. 근데 하나님은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오픈해 주셨습니다. 오픈이 될 법한데 안 돼서 우리의 애간장도 많이 탔지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로 준비할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원래 이때 끝냈으면 그 이후에 뭐 결혼식도 있었고 무슨 리셉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줄줄이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교육관 오픈의 처음을 컴패션 모빌 행사에 딱 맞춰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과 함께 하심을 저는 보았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육관에 오픈이 돼서 한 번이라도 궁금해서라도 오시고 들리셔서 컴패션 모빌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경험하고 도전받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 약속의 성취도 이미 다 계획되어 있었지만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서 1차 귀환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면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지요. 주변국들의 반대도 있었고요. 페르시아가 정권이 바뀌면서 주변국들의 항소도 있었습니다. 모략도 있었습니다. 뭐라고 모략을 했냐면 유대 백성이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 성곽이 완성되면 다시는 조공과 세금을 내지 않아서 왕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말에 귀가 솔깃한 왕은 조서를 내려서 공사를 그치게 합니다. 이런 이유로 공사가 중단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중단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내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요? 계시면 왜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중단이 찾아올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다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본문 5장 2절에 보니까, 에스라서 5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안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격려자를 보내주셔서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바꿔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군대에 있었을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 군대에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위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볼 수도 없고 병문안을 갈 수도 없고 마음은 동동거리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 금식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군인이니까 훈련도 가야 되고요, 모든 집합에도 다 참석해야 되고요. 군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식사 집합 아주 중요합니다. 식사 집합 딱 집합해가지고 착착착착 걸어가서 이제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우리 그 분대장한테 조용히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사정이 있노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시작하니까 제 눈에 불가능하게 보였던 상황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분대장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 그렇다면 넌 앞으로 식사집합 열해, 그리고 너는 아침에 구보도 열해, 그 대신 그 시간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다르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눈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높은 장애물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상황을 바꾸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성전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것이 에스라 6장의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성전이 완성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포로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섭리 가운데 회복시켜 나가시는데, 제일 먼저 회복시킨 것이 성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성전이 회복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지껏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은 오늘 본문 10장을 잘 이해하기 위한 배경 설명이었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알아야 오늘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성전이 건축되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이 열린 이 상황 가운데 에스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회개의 운동을 통해서 회복 프로젝트 넘버 2, 즉 공동체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0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요, 새로 지어진 하나님의 전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터닝백 하는 거예요. 원래 가던 디렉션을 완전히 바꿔서 뒤돌아서 가는 것, 뒤돌아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서 앞으로, 새로 다시 앞으로 전진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마음속의 뉘우침이 아닌 우리의 삶의 중심축을 다시 돌이켜 놓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회개의 시점이에요. 시점.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후 이 시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페르시아 왕들의 조서를 통해서 귀환되고 성전이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됐을 때 초라하고 짝이 없지만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장소가 마련됐던 것이죠. 성전이 회복되니까 이제 에스라가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그 broken relationship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전만 지어진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만 지어졌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멋지게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을 우리와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에요. 교육관 건축이 완공된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회복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요, 상한 심령이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회복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회복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고 그 전을 통해서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가슴이 냉랭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사라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아지고 내 안에 자꾸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익스큐즈만 생겨나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라는 거예요. 일주일 전쯤에 크라운 재정교실 리더 모임에 갔었는데 같이 저녁 식사를 나누고 크라운 재정교실을 이번 학기에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크라운 재정교실뿐만 아니라 전도 폭발, 주일 성경 공부, 심지어 에브리데이 캠프, 모든 교회 프로그램에 등록률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기도 모임에도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성경 공부에도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매달리고 결단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은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 분위기를 탓하지 마세요. 경제 침체 분위기가 다운되었다고 이 시대를 탓하지 마세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순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개혁이고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에스라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몸부림인 거예요.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니까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어요. 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몸부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죄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찔림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회개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는 신호인 거예요. 회개는 미루지 마세요. 바로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먼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예전처럼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에스라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성전은 비록 완성이 되었지만 마음속에 성전이 완성이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의 도화선이 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슨 죄를 회개하였는가, 무슨 죄를 자복하였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9장을 보게 되면 에스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해서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방백들로부터 보고받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방 민족과의 혼인 문제예요.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어서 순수 신앙을 지켜야 될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혼인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모든 부분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조차도 이방 민족과 혼인을 하였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에스라는 아주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여겼냐면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너무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뜯었다. 이방 민족과의 혼인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 회개거리였냐면, 우리가 신명기로 돌아가서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4절에 계속해서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별이에요. 성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고 성별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언제 쓰여진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신신당부하시는 내용이 성별해라. 그곳에 있는 우상을 섬길까 두려워하시는 마음, 그곳에서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지 말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구별되게 살라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사실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그들의 눈에 왕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멋대로 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결국 왕을 원해서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열왕기로 가면 계속해서 왕들이, 나쁜 왕들이 세워지는데 반복해서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되게 약한 부모와 같은 하나님이신가 봐요. 결국 딸 바보, 아들 바보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사왕을 감동시켜서 귀환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이 자녀 양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를 다 키우시고 출가시키신 우리 어르신들 정말 존경합니다. 제 큰딸이 이제 10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좀 빨라서 그런지 이 아이가 혼을 내려고 하면 벌써 말대답을 하기 시작하고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한번 말을 하면 잘 듣던 아이가 이제는 불만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훈계를 시작했지만 감정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목소리 톤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 회초리를 들게 됩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한 손으로 회초리를 들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용서해 줄 텐데, 이 아이가 끝까지 잘못했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고 자존심을 부립니다.
이제 제 머릿속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려고 하는 아이를 때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때 이름 미나인데, 미나야, 너가 아까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했었으면 회초리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그 한마디면 다 용서가 됐을 거야 라고 힌트를 줬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말하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아이는 이미 늦은 줄 알고 끝까지 잘못했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계속 힌트를 주고 나중에는 그것을 알아채고 결국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타일러주고 끝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를 훈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은혜로 포로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이 민족의 죄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만의 우상이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결혼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연륜이 아무리 깊고 우리가 아무리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연륜과 직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성이 있어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의지를 가지고 세상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구별돼서 성별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 상황을 들었을 때에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참 많이 참아오셨는데 이제 70년간 포로 생활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시작될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의 눈에는 이것이 민족의 최대의 위기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뭐냐면 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요 우리 죄악이 많아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7절에도 우리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10절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했사오니 13절에도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 14절에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사실 계명을 거역한 것은 에스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에스라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1인칭 복수인 우리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울고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소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부흥과 회복의 꿈을 꾼다면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남 탓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라는 의식으로 내가 먼저 무릎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향한 눈물과 기도로 2014년 이 시대에 에스라가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민족과 공동체를 향한 에스라 한 사람의 기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 1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 앞에서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나와서 엎드리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 회개에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함에 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남녀 어린아이까지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죠. 한 사람의 기도의 씨앗이 결국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옛날에 많이 찬양했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그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진 않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작한 기도, 너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감과 회개가 결국 성령의 큰 불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의 에스라가 돼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원래 상태로 되돌리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원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의 상태, 즉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죄가 없으며 하나님이 마련하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입니다. 저는 에스라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채워야 하고 우리의 공동체의 잘못된 점을 회개해야 하고 우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스라 한 사람으로 비롯된 회복의 운동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에브리데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팀들 나와주시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며 나가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채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때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에스라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기 성령의 불이 맙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당의 불을 약간 낮춰주시고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내가 에스라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을 치는 에스라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내가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내가 에스라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버지 죄성이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레위지파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를 성별하게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별된 삶으로 살게 원하시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주여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에스라를 아버지 내가 에스라가 되어서 아버지의 기도의 움직임이 아버지의 기도의 무브먼트가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물이 되어질 것을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의 가운데 성전이 있느냐 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버지 나가는 우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에스라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에스라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헌신과 나의 눈물과 나의 무릎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이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우리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부족하고 내 안에 죄성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바를 세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또다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죄와 철저하게 싸우며 아버지 그 죄와 철저하게 싸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우리 한국의 우리 민족과 교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부패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자만한 우리 교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히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계를 위해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민족들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레이지판을, 우리의 아버지 죄악만을, 우리 제사장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위정자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다스리게 하시고 아버지 정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목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계에 아버지 하나님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느냐,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느냐, 그래서 묶어서 맞춰서 나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드리게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한 모든들의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죽어 거저가는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망이 없는 땅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어.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굳세 믿음과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모든 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그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은혜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다시 페이백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짐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비춰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이제는 그 은혜를 끝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위해서 우리 세우되 아버지 하나님을 내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를 내어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늘 경험하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지만 그것이 은혜로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성별되기를 원하시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터닝백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히 나의 삶의 디렉션을 바꾸고 하나님에게로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알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우리 사용하셔서 우리 A키로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하나님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브리데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이 사용하시는 누구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용받는 아버지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와이살라라 카와이살레레레 아버지 카와레레레레레레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헌신하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제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때로는 바보 같아서 딸 바보 아들 바보 같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2014년도에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되기를 소원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렇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